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집을 지으려면 맨 먼저 설계사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업자가 그 설계에 따라서 집을 완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양업체에서 입주자를 신청받아서 등기를 마쳐야 마침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나의 구원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째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중요한 말이 듣는다 하는 말과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경청해서 듣는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말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개를 위한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와 관계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아주 멀리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들렸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2000년 전에 아주 멀리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들려졌던 그 말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게 죽으셨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 단단히 닫혀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의 말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받아들이게 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인,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결과요,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13절 후반절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치신다. 인치신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두 번째 복은 인치시는 복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소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도장 찍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른편의 사람과 왼편의 사람으로 구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어떤 사람을 오른편으로 양으로 인정하시느냐,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인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어떤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류 최후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성령의 인치심은 유효하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유효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얼마나 많은 시험과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고난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해보지만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시험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그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까지 성령이 인치시느냐?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성령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는 말의 의미는 소유주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심을 알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된 줄 알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마지막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따라서 합니다.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입니다. 보증이 있다, 담보가 있다 그러면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모든 축복, 우리 기업의 그 모든 축복,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에 보증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들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는데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등등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담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산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모든 영광,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기업,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